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답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인물들은 대략 몇 명쯤이실 것 같습니까? 1000명? 2000명? 2만 명? 네. 사실 좀 약간 다르긴 한데요. 이 평신도 신학자, 평신도 성도님 중에서 이 연구를 해오신 분 중에 신오진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평신도 성경 계보라고 하는 책에서 성경에는 총 2197명의 인물이 등장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만 성경이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동일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다르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예레미야가 나오는데 이 예레미야는 또 이 예레미야서를 쓴 예레미야랑 또 다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다 두 이름을 가진 것을 다 합하면 2618명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총 장수가 1189장이거든요. 1189장을 속에 2600을 나눠보면 약 한 장당 2명에서 3명 정도의 성경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인물을 몇 명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2000명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 100명 될까요? 이렇게 아마 우리의 기억이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2000명을 다 기억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인물들을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 좀 말이 어려워요. 그죠? 뭐 느다냐 쓰다냐 그냥 우리나라처럼 철수, 영희, 뭐 제욱 이러면 그냥 기록하기 쉬울 텐데 기억하기 쉬울 텐데 이름들이 또 길기도 하고 사실은 히브리어 말을 우리나라 말로 옮기다 보니 여러 가지 많이 어려운 이름들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성경에는 한 번 불려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안 나오는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 베드로나 바울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귀한 인물이긴 이면서도 많이 등장하니까 우리가 기억을 하지만 오늘 나오는 아마 이 이름 중에서는 우리가 대부분이 처음 듣는 이름이거나 아마 몰랐던 이름, 생소했던 이름이 다일 것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뭐 7장, 11장 몇 장마다 굉장히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이름들을 왜 이렇게 성경에 지루하게 오늘도 제가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도대체 목사님이 뭘 전하려고 하는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뭐 기도합시다 이런 말 하나도 없고 그냥 모르는 이름만 쭉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뭐 예전에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뒤에는 행복은 성적순이에요 이렇게 답을 적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1등만 기억하는 이 세상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 세상에서 얼마 전에 몇 해 전이죠. 몇 해 전에 한 유명한 배우가 자기가 상을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자신은 60명 정도가 되는 스태프들이 밥상을 차려놓고 그것을 그저 맛있게 먹기만 했는데 스포트라이트는 자신만 받는 것이 너무 미안하다. 이 말이 참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도 영화관에 가면은 영화 주인공 나오고 그 뒤부터 쭉 올라가는 뭐 회사부터 시작해서 이름이 나오지만 사실 저희들 그거 보지 않습니다. 그거를 보는 사람은 그 다음 편에 뭐가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과 그리고 자기 자녀가 거기 있는 사람은 아마 기억할 뿐이지 대부분은 영화 끝나면 다 나가기 바쁩니다. 그러나 이 배우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가 주목받지만 수많은 스태프들이 자기를 밥상을 차려줬기에 자기는 그냥 거기에 밥숟가락만 얹었다는 이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아마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완공하고 성벽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다음 세대, 이 믿음을 걸어가는 이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이 이름이 지루할지라도 이 이름이 누구냐? 너희 보이지 않게
성벽을 위하여 애쓰고 헌신하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의 이름 또한 하늘나라에 기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마 이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이것을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의 이름이 신문의 한 줄, 우리의 삶의 어떤 기억조차 10년이 지나고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30년이 지나서 우리의 이름과 살아있었나? 라고 기억조차 나지 않을 때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헌신했던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전체의 말씀이 11장과 12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제가 총 아우르면서 특별히 1절에서 7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뽑았습니다.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 이 이름에 기억되어 있는 사람, 이 이름이 적혀 있는 무명에 가까운 이 헌신자들은 어떤 것에 헌신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을 헌신해야 하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중에는 예배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라고 해서 스라야라는 이름이 나오고, 12절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에서 7절 말씀도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졌고 이제 7장, 8장, 9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집회, 그리고 기도로 인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피 울었지만, 동시에 이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날이다라고 해서 그들은 기쁨과 눈물이 번복되는 5만 명의 성도가 그러한 축제의 분위기 속에 이들은 보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가까워서 실제로 초막을 짓기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기쁜 절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들의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현실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과연 누가 살고 있을까? 누가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 앞에 어느 누구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를 선뜻 자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굉장히 거룩한 곳이고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억이 묻어있는 곳이죠. 그렇지만 지금 현실 속의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성벽은 건축되었지만 황폐해 있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교회는 달랑 있는데 그 교회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먹고 살 만한 마트라든가 아니면 문화생활을 즐길 만한 공원이라든가 극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구비되어 있지 않은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에 언제 침입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위험 가운데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가 들어가려고 할까요?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제비를 뽑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는 자원자가 없다 보니 성벽은 아직도 가옥은 지을 만한 곳이 없고, 그러다 보니 어느 누구도 쉽게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은 복을 빌고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전에 822명의 형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 그곳에서 봉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예배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중요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을 받기 위하여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최고의 지혜자로 알려져 있는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성경이 아닌 또 다른 번역 성경인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린 또 하나의 결론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거기에 무엇을 보탤 수도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그것으로 끝이다. 이것은 질문을 그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이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 그의 마지막 순간에 내린 결론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앞에 아무리 사람이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시간이 지나더라도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바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이 헌신자들, 이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열악했던 과거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만 해도 이러한 의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거죽대기에 다 무릎 꿇고 앉아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또 그 당시 목사님들은 설교도 엄청 길게 하셨어요. 1시간은 기본이고 2시간 이렇게 하고 부흥회만 되면 그죠? 한 3시간씩 그냥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또 하필 부흥회도 좋은 날에 하는 게 아니라 꼭 이게 더운 날, 아니면 그날 또 비가 오고 이러면은 눅눅한 냄새가 나면서도 그래도 무릎 꿇고 앉아서 아멘 아멘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원래 식당은 제가 알기로는 의자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또 지하여서 곰팡이 냄새도 나고, 그래도 그 지하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알았던 그분들의 삶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도 사실 지금 많은 문제가 있지만 미국의 초창기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그 먼 땅에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지었을까요?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다음에 뭘 지었는지 아십니까?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을 지었습니다. 왔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이 풍토병과 여러 가지와 추위와 질병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들은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기에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그 미국의 모습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예배 가운데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와 교육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사사기 시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일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결국에는 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특별히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자녀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교회 학교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치부는 교사 강습회를 다녀왔고 또 이제 청소년부도 청년부도 또 우리 초등부도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슬슬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설문을 돌려보니 어떨 때 가장 은혜를 받았나, 어쩔 때 교회가 가장 정착하게 됐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려보니까 약 70% 이상은
여름 성경학교 때 받았던 은혜, 여름 수련회 때 이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그 은혜를 그들은 잊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에서 이렇게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에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2박 3일에 들어가는 이 우리의 예산이 1년 교회학교 예산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그 3일 동안, 이틀 동안 왜 이렇게 많이 투자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교회학교 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뿐만이 아니라 내가 매주마다 교회학교 봉사하기는 어렵지만 특별히 2박 3일을 위해서는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봉사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식당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허드렛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전도사님이나 지금에 있는 교사들이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름성경학교 때는 더 많은 아이들이 또 놀러 오기도 하고 어떻든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들이 더 많이 부르거든요. 그럴 때는 지금에 있는 교사만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의 선배들의 기도와 부모의 세대의 예배로 그 가르침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가 또 다른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런 자원과 헌신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소한 것들에 헌신을 했습니다. 11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전의 바깥일은 어떤 거냐 하면 바로 성전의 건물을 유지하거나 보존, 수리, 청소와 같은 이러한 허드렛 일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것을 누가 감당했습니까? 레위 사람의 족장이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름이 드러나고 눈에 보이는, 눈에 띄는 일들이 더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는 찬양대가 봉사하는 이 귀한 찬양이나 여러분들이 교회 앞에 쓰레기를 줍는 거나 하나님 보기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라면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소망교회에서 이명박 장로님이 이제 대통령이 장로님이 됐을 때 또 안수집사가 됐을 때 가장 먼저 뭐부터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식당에서 청소 그리고 차량 공사를 가장 먼저 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그 사람이 뭐 사회에서 검사든 판사든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다 똑같다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사장님이 될 수 있고 뭐 잘 나가는 분이 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직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서울대를 나오고 아니면 뭐 유학을 가서 아주 뛰어난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오면 하나님의 전에 오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공평하고 오히려 더 섬기는 일에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군종으로 있었습니다. 양구에서 이사단에 군종으로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많이 가장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소장이 별이 2개잖아요. 소장 되시는 분이 교회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거는 뭔지 아십니까? 주보를 나눠주는 겁니다. 주보를 나눠줘서 그 병사들을 그럼 보통 경례를 받는 입장이지만 교회에 딱 오면 주보를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죠. 사실 이거는 아마 이제 군대에 계신 분은 알겠지만 이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만한 계급에 있는 분이 그냥 뭐 짝대기 하나 1병, 2등병한테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섬김의 본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에이 그게 뭐 대단한 거야 알지 모르죠. 그 인사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만큼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러한 섬김, 심지어는 집사님이 자기보다 계급이 낮아도 그분 앞에서도 주보를 나눠주며 고개를 숙이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헌신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귀한 헌신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어떠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며 헌신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을 그들을 기억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식당에서 이 더운 여름날 습한 날 가운데서도 식당 봉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찬양대로 수고하시고 모든 곳에서 수고하신 분들에게 왜 이렇게 오늘 찬양이 엉망이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오늘 정말 잘하셨고요. 혹시 삑사리가 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는 최선을 다해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우리는 감사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식당에서도 음식을 먹는데 혹시 머리카락이 하나 들어갈지라도 그거 갖고 머리카락 들면서 이게 먹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악감정 품으려고 넣겠습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봉사하다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거 상처받았다고 오래 가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은혜는 어디에 새기라고요? 돌에다 새기고 원수는 물에다가 새기라고.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원수는 돌에다가 새기고 은혜는 물에다가 새겨요. 그러니까 은혜는 금방 까먹고 나한테 잘못해준 사람은 끝까지 기다리죠. 끝까지 기억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상처나 나에게 좀 나쁜 소리 한 사람들은 물에다가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 정말 잘해준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나아가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소한 것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thaniah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라는 것은 예배가 잘 세워지도록 중보기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지만 사실 이 예배가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쉽지 않게 되어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유혹이 들어왔을까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다라는 거였어요. 그 말을 다시 얘기하면 인간이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고 누군가를 축복하는 존재였다가 죄가 들어오면서 나만을 위한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어려운 겁니다. 왜요? 예배는 나를 완전히 죽여야 되거든요. 예배는 기본적으로 구약의 예배는 어땠죠? 제사였잖아요. 양을 죽여서 바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신약으로 와서는 뭐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근본 정신은 뭐죠? 죽음입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나를 완전히 항복해야 그분이 사는 것이 예배인데 지금 우리의 시대는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면 그 사람을 내가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하죠. 그것이 지금의 우리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죠? 먼저 나부터 살고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내가 좀 괜찮아지면 그때의 예배에 오겠다. 이것이 지금 우리 현대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9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주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며 우리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중보자로 세우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누가 이 역할을 감당하셔야 될까요? 직분자들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역장, 권찰,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예배에 왔을 때 다른 어떠한 분주한 것들로 인하여 예배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잠, 그죠? 핸드폰,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예배 끝나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될까 하는 이 분주한 모든 생각들, 이 모든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의 중보자들이 그 예배를 돕는 손길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큰 교회를 있어봐서 큰 교회를 통해서 왜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됐을까? 물론 목사님 말씀도 좋고 다 전도도 열심히 하지만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주일날의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팀이 이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다녔던 모든 큰 교회들의 공통점이었어요. 11시부터 12시 예배잖아요. 그러면 중보기도실에서 우리와 똑같은 예배의 순서를 다 읽고, 찬송이면 똑같이 찬송하고, 대표기도자면 대표기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중보기도자들이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잘 전해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설교가 아무리 개떡 같더라도 성도들이 다 은혜 받아 찰떡같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그 영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중보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직분 맡으신 분들은 그 중보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란 말 아시죠? 우리가 보여주는 빙산이 요만하다면 사실 그 밑에는 몇 배, 몇십 배의 얼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얼음, 이 보이지 않는 얼음들이 보이는 얼음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여러분들은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치열한 영적 싸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세력과 그것 가운데서 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선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모습들이 늘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 가운데 중보기도자의 중보와 헌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자로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중보기도 팀들이 일단 구역장 권찰님부터 중보기도를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보기도의 훈련을 이제 세울 거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고 같이 중보의 자리로 나서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에스겔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 땅에서 나를 막아설 한 사람을 찾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이 나라가 망했다고 에스겔 선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중보자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 공동체의 교제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셀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이 말씀은 마을과 들에서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람들을 세우셔서 서로 교제하며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 모두 다는 아들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형제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에는 약 100개조 이상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포 중에 어느 하나라도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 세포는 결국에는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의 유기체적인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 가운데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떨어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니거렘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의 문화인 독립적인 개인주의는 많은 영적인 고아들, 떠돌아다니는 믿는 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정체성, 책임 또는 헌신 없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떠돌아다니며 교회에 속하지 않고도 좋은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 이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왜 굳이 교회를 가야 됩니까? 그냥 내가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헌금하면 되지. 왜 교회에 자꾸 일을 강요합니까? 그냥 내 믿음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세요? 네, 교회를 안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뒤집어서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세대들이 교회는 가지 않으면서 그냥 유튜브나 영상으로 자기가 필요한 예배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것으로 그냥 기독교인답게 살면 되지라고 얘기합니다. 참 맞는 말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사실 분명히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다가 상처를 입다 보니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안타깝게 여겨야 됩니다. 사실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똑같은 성장함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숙한 분이 계신 반면 어떤 부분은 미성숙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분은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감정으로 쏟아내다 보니 이거를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고 성숙한 사람들만 다 모여있지 않게 되다 보니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때로는 주고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상처들이 없어지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또한 우리는 목회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여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헌신자들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구경꾼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원함이 기회였단다. 사역은 내게 축복이었단다. 죽음도 내게는 기쁨이었단다. 예수님은 자원하는 자들이 홀로 있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자 결단할 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때론 여러분 억지로 엄마가 시켜서 아빠가 시켜서 권사님이 할 수 없이 하라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경우들도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 억지로 하는 경우조차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고 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었습니다. 그 시몬은 얼마나 치욕을 받았겠어요. 자기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치욕의 상징인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가며 사람들이 욕할 때 그 욕을 자기도 들어야 됐고 돌 던질 때 그 돌을 자기도 맞아야 했습니다. 그 루포의 시몬은 어디에 있을까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 사도 바울의 가장 귀한 동역자 중에 하나인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곧 시므온의 아내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초대 교사들 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이 시므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억지로든 뭐든 주 앞에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인생을 축복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경꾼이 아닌 헌신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